힘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주술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기도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디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에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혼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확신이 없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기도가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주님이 하신 기도문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기도문보다도 완전한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최고의 기도요, 또한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한 이 주기도문으로 마감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말하기를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이나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타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두 곳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오늘날까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기도문을 교회의 공적인 주기도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야말로 훨씬 더 깊은 신학적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 더 간략하고 더 아주 정확한 그런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의 기도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늘 하고 있었던 기도문과는 전혀 새로운
새로운 변혁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줌으로써 기독교 생활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의 신앙의 삶은 이전의 유대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게 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혀 새로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도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복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삶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루어냄으로써,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새로운 구원이 강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하는 말도 없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도, 우리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책임자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 아버지로서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가 생겨졌을 때에 우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급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요 라고 부른 것인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요청할 수 있는 바른 관계에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내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버지와는 연락도 두절한 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순간, 불안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장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능력의 강한 팔 안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든지 삶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적이 있게 됩니다. 누가 유행하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느 누구에게나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처음 가는 길을 익숙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을 가다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그 인생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언제나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인생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고생, 안타까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안 듣습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탓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있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방법으로 불꽃이 타고 있는 것인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나무에 불이 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신비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었지만 그 나무에는 온전한 불길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시떨기 나무 불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음성이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만나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경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공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많이 북돋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1대1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무조건 때를 쓰고 강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 주 강해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을 때 강청하라는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청하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것이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어떤 지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러므로 나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채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이 순간에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 위에, 내 마음 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쳐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촉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상은 드디어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 기쁨이 없고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자주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희망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한 달 동안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하루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유행입니다. 대통령의 시간, 검찰의 시간, 무슨 시간 이런 것이 한참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 그것은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목회하는 내내 이 대목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시간은 며칠이라고요? 하루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가 상관할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루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만족하고 살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살지만 사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전체 하루하루가 하루도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은 목사에게서 똑같은 예배 순서를 보고 똑같은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우리의 시간이고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이 대목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매일 묵상합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보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일 또 어떤 일이 다가올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 좀 통속적인 얘기 해볼까요? 옛날 어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밥 3끼입니다. 지금 우리 걱정이 뭔지 압니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도 먹을 것이 있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뭔지 압니까? 오래 산다고 하니까 은퇴 후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온통 은퇴 준비입니다. 제가 불만이 많아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 목사로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는가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다른 책자들을 많이 보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법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한 2시간쯤 인터넷 서핑하다가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은퇴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법에 관한 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온통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 일. 이해는 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돼서 젊은 삶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나중 살을 거 걱정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질병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밥도 하루 3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강같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넘쳐날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해설할 때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간단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조그맣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나는 괜찮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니 내가 먼저 죄인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놓고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깨끗한데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내 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4절 하반절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서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귀 자식을 만들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중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살면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 오히려 그 물질을 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번 실패한 관계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모든 목회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갖고 잘못된 세상의 모든 관계를 가졌지만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나이스하게, 좀 더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시험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험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